할렐루야. 오늘 또 한 해가 또 마지막 달에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되돌아보는 것이 내가 정말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잘 믿는 것보다는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하죠. 잘 사는 것보다는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바람이지만은 바르게 성장해야 합니다. 무조건 큰 나무가 큰 나무라고 쓸모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큰 나무도 결이 바르게 자란 나무라야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청자나 백자는 질그릇 뚝배기 굽듯이 그렇게 만들진 않습니다. 작가의 혼을 쏟아넣고 또 구워서 그렇게 아주 굉장히 공을 들여서 구워냅니다. 요즘은 건축술이 발달해서 웬만한 크기의 빌딩들도 1년 아니면 거의 다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술 작품으로서 정말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아무래도 공이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잡초는 빨리 큽니다만은 거목은 100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도 이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랜 생활 동안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또 노력을 할 때 우리는 신앙의 성장 성숙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장 7절에도 그런즉 심는 이나 또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입니다 그랬습니다. 심었다고 크는 것은 아니고 물 준다고 크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내가 했다고 큰 소리 칠 필요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장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은혜 받을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씨를 심고 작물을 잘 키우고 다듬어도 우리가 수확할 때 추수기에 폭풍이 밀려오고 장마가 진다든가 가뭄이 들면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내가 했노라, 내가 잘했노라, 내가 성공했노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충성한 것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증거한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사람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멋진 이름입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은혜의 사람으로서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잘했노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할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 인물 가운데 은혜의 사람을 꼽는다면 우리는 다윗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시골 동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명문 사학을 나온 일도 없고 유명한 스승 밑에서 공부한 일도 없습니다. 아버지 이세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철들면서부터 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수업을 받은 일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틈날 때마다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쉼없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31편 역시 오늘 본문도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사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랬습니다. 항상 다윗은 제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큰 은혜를 주십니까 하고 고백도 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사두신 은혜. 사울왕이 다윗을요 정권 경쟁자로 여기고 뒤를 추격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대를 만들고 직접 인솔해서 늘 다윗을 죽이려고 뒤쫓았습니다. 다윗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을 보면요, 사울은 사람들에서 민선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항상 정치를 할 때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봤어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두고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행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들어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요, 백성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는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이 차이점은 다윗은 완전히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사울은 혼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에 충실했고 다윗은 신본주의에 충실했다. 그래서 항상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밝힌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믿고 의지해야 한다. 19절 보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사두신 은혜라고 했고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겁낸다는 뜻이 아니고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피한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낱말 뜻 가운데 기대한다, 또 맡긴다, 의지한다 이런 뜻이 믿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언제 잡힐지, 언제 사울의 손에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신앙생활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뒤를 쫓는 사울은요 초조하고 불안했지만은 쫓기는 다윗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믿고 맡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증거는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믿고 맡겼다는 증거는 내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짜증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억울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국민일보 이승주 기자가 쓴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걱정과 불안이 피를 말린다는 글입니다. 독일 본대학 연구진이 공황 장애 및 사회 공포증 환자들 또 건강한 정상인 31쌍을 31쌍을 혈액을 분석해 봤습니다. 비교해 봤더니 극심한 불안과 공포는 혈액 속에
혈전이라고 그러죠. 피떡이 항상 증가하는 것을 보고 연구 결과 밝혀냈다고 합니다. 걱정 근심은 혈액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걱정 근심은 뇌졸중이나 심장병을 일으키는 거 또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등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처리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좋은 일이다. 저는 항상 치유 집회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걱정이 되고 잠을 못 잘 정도로 두려움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다 내려놔야 된다. 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면 왜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겠냐는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영역에서 떠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일상의 편안함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정석이라는 것을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걱정, 불안, 염려를 시체말로 스트레스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해결했습니다. 믿어라, 맡겨라, 기도하라. 이보다 더 위대한 처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어디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맡기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은혜의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찬송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시옵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실체를 인정할 때 성립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찬송할 수도 없고 믿지 않고 부르는 찬송은 세상 노래나 다를 바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끔 찬송가를 들을 때 즐겁고 기쁘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신앙이 깊어진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들이 흘러간 옛 노래나 유행가가 좋다면은 아마도 아직은 찬송가가 여러분들 속에 깊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페니 크루스비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노래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함께 부르든지 혼자 부르든지 믿음과 고백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냥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고 보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 사랑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만큼 더 좋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각각 받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받은 은혜가 크고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되돌아보면 무엇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을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이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기드온도 다윗도 바울도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어떤 사소한 일에 부르륵 떨고 흥분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항상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소녀 시절 골리앗과 맞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크고 강하고 소리 큰 쪽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를 믿고 나오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너는 블레셋 왕의 은혜를 입은 자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리고 돌파매제를 해서 골리앗을 강하게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뒤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좌루나 우루나 흔들리지 말고 치우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중심입니다. 사람에게 따라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사람 보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실패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사람 보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되게 혼적인 신앙생활은 사람에 따라서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고 정이 붙어가지고 사니 중니 모사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100% 배신당하고 100% 실패하고 100% 절망하고 100% 좌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약하다고 약한 것이 아니죠. 강하다고 강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약자도 강자가 되고 은혜를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은혜가 떠나면 강자도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최하에서 최고가 될 수 있고 은혜가 떠나면 최고가 최하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람, 행복한 이름입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한테 우리 손 한번 잡고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미 은혜를 받았더라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고 했고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거나 가소평가하거나 멸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은혜와 아무 상관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 이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돈 좀 있다, 또 건강하다, 권력이 있겠다, 좋은 집이 있겠다, 성공했다, 이런 사람들이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언젠가는 그런 이유로 은혜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삶의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하나님의 지도하신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요 어떻게 변할지 이것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문법과대학의 전세일 교수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보약의 셈이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요, 건강과 병 사이에 건강하지 않지만은 아직 병이 아닌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병이 아닌 미병 상태가 생리적 긴장이며 소위 스트레스라고 불리는 사항입니다. 아직 병이 되진 않았지만은 병이 될 수 있는 미병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암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발병하려면 10년 걸리고요. 10년 동안 잠복해 있다가
나타나는 게 암이라고 합니다. 나무가 똑바로 서 있으면 정상이고 휘어졌으면 스트레스이고 부러지면 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해질 수도 있고 병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신체 변화를 일으키고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신체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 히로야마 하루야마 시게오 교수도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대부분 중립에 있다가 나쁜 쪽이 강하면 그쪽으로 붙고 좋은 쪽이 강하면 그쪽으로 붙는다. 그렇습니다. 병뿐이 아니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은혜의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대로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을 만나면 나도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와 같이 지내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느냐, 누구 말을 듣고 있느냐, 어떤 영적인 사람에게 구원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란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지해서도 안 되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됐든 사람의 은혜가 됐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한 21년째죠. 여기서 21년간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저 강남에서 만났던 분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분들이 많아요. 은혜성산교회에서도 10몇 년 동안 거기서 목회하면서 거기에서 연결된 사람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지금도 가끔 전화 와서 목사님 건강히 잘 지내시죠? 또 늘 안부 묻고 또 가끔 뭐 용돈도 더 주고 그럽니다. 용돈 받아서 이 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뭡니까? 본인이 받은 은혜, 그 초심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목사님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경시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보면 헤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그분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임하지 못하고 계속 영적으로 헤매고 계속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사람으로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이던 어느 날 여자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에 떠나고 어머니가 그 아이를 엄청 어렵게 키웠습니다. 전쟁 와중에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구호단체의 도움으로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됐습니다. 훗날 그 어린아이가 세계적인 영화배우 오드린 헵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갖기 위해서
구호단체를 지원했고 사랑의 빛을 갚아야 된다면서 비민구제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직접 본 일이 있는데요. 오드리 헵번이 한 얘기가 아프리카에서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많이 띤 사람이다. 그 사랑의 빛을 나는 갚는다. 자기가 어릴 때 구호단체에서 받아먹은 그 양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은혜, 어릴 때 받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성장했어도 정말 유명인이 됐어도 연예계에서 큰 소리계에서도 그는 항상 은혜의 사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꼭 갚으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잘 알다시피 마트에서 도둑질하던 30대 부자가 있었어요. 아이가 하도 배고파하니까 아버지가요 당뇨로 인해서 당뇨 합병증으로 몸이 아파서 직장을 못 다니니까 양식이 없어가지고 며칠 굶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또들이 맞든지 뭐 감옥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현대판 장발장이죠. 그래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서 빵하고 뭐 사과를 훔치 먹다가 들켰어요.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 벌하지 않고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요새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딨냐, 참 너무너무 불쌍하다고 해서 그 아이와 그 아버지를 데리고요 식당에서 국밥을 사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저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 파출소 순경이요 교회의 멤버이야. 그런데 또 돈을 주고 간 사람이 있어요. 돈을 주고 간 사람이 20만을 그냥 봉투에 넣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던지고는 그냥 도망가다시피 간 사람이, 그 사람을 찾으려고 난리 치는데 그분이 보니까 미국에서 교포로 일본인가 미국인가 하여튼 교포로 가까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친구가 신고해가지고 다시 한국에 나와서 나는 뭐 별로 좋은 일 한 게 없고 그냥 불쌍한 사람 보고 나도 어릴 적에 힘들었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돕고 싶은 마음에 그 돈을 내가 던지주고 간 것뿐이다. 이런 걸로 내 상 주고 이런 걸로 나를 찾고 다니까 내가 부담스럽다. 막 이러면서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웃의 어려움이라든가 이웃의 아픔이라든가 이웃의 상처를 보다듬어주고 여러분들이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굿 사마리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곁에 있는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가라마셔도 시원치 않고 죽이려고 달라들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실패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교회 출석도 포기하고 절망과 패배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더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고 교회 일을 섬겼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사람은 실패를 보았기 때문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절망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절망밖에 보이지 않아요. 절망을 보느냐, 희망을 보느냐, 패배를 보느냐, 재기를 보느냐, 실패를 보느냐, 성공을 보느냐, 세상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성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사하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복 받는 것도 성하는 것도 흥하는 것도 전부 생사하복이 다른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네.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은혜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야지 자꾸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딴 잡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귀신한테 시달려요. 영적으로 붙들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몇 사람은 우리 손 한번 잡고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을 부릅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